2026년 2월 18일 로이교회 새벽 예배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The righteous man runs into it and is safe.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명수 샘물이 되시는 나의 로이 목자 하나님, 이 아침 미명에 우리 주님께 먼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저희들 심령에, 저희들 가정에, 저희 교회에, 저희 일터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주어 생명의 빛을 비추소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게 하사 우리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치유와 회복과 착한 일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소서. 로이, 아도나이 로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쉴 만한 물가, 안식과 회복과 치유와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사 저희 피로를 채우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주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후계자로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행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의 일을 힘써 행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합과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어제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 지중해입니다. 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이스라엘은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과 엘리야를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인본주의자, 혼합주의자, 세속주의자, 권력지향자, 이기주의자, 물질주의자, 우상숭배자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신본주의자, 유일 신앙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 전파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 450대 1 엘리야 혈혈 단신입니다. 엘리야는 단독으로 홀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생도들도 양육을 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야훼의 불, 하나님의 현현, 그 기적, 그 임재, 그 능력을 체험한 후에 아합과 엘리야의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그 권능, 그 체험이 있더라도 그 길이 달라집니다.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이제 가뭄이 해결돼서 큰 빗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가 도래한다 하였을 때 42절에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하였어. 근데 엘리야는 뭐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똑같이 갈멜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백성들은 아도나이 후하 엘로힘 야훼 나의 그 주님이 바로 그 분 하나님이신이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그들의 길은 나눠집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구. 물론 아합도 이때 금식을 했으니까 배가 고팠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러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해서 배가 고플지라도 이스라엘 전체 그 나라의 운명,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가뭄입니다. 생수가 내려야 되는데 하늘문이 닫힌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하늘에서 큰 비,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 이 가축들, 온 만물이 생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닫힌 것을 지금 해결하는 해결자로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태아의 상태에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태초에 태생부터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를 몇 번 합니까? 엘리야는 7번 기도합니다. 온전한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륜 가운데 친히 행하십니다.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7번째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야훼의 불이 내려와서 온 제단 또랑의 물까지 다 태우는 그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7번 기도해야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3년 반 동안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이 가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그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물러갑니다. 흑암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입니다. 우리 질병의 이 질고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99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1도나 99도나 액체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100도에 그 물이 도달할 때는 물이 수증기로 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로 우리는 그 물이 기화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응답, 큰 비가 내릴 때까지 지속적인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발화하는 전환하는 역사의 전환을 일으키는 그 믿음의 기도의 연료가 fuel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작정 기도를 해서 역사의 새 반전, 치유와 회복과 우리 하나님의 큰 비, 은혜가 권능이 임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 기적은 큰 비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소망,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이 비는 은혜이고 생명수 하늘이 열리는 일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작은 것에서 미천한 것,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역사도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돼서 예루살렘으로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이 길르앗의 드셉 사람, 무명, 요단 동편에 디셉이라는 촌동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족보도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역사가 반전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큰 비가 내리고 흑암에서 광명한 세상, 역창조, 이 타락, 혼돈과 이 공허함과 이 그 흑암의 그 상태를 다시금 반전시켜서 재창조, 회복과 치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반전하는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일본에 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불씨라는 소설입니다. Seed of Fire라는 거예요. 250여 년 전에 요네자와 번, 이 칸츄리, 우리로 말하면 군 같은 겁니다. 현군의
재정 파탄으로 인해서 피폐한 상황에서 18살 된 어린 번주, 우리라면 뭐 군수 내지 도지사가 새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 이름이 우네스키 요잔이라는 번주에 있는데, 이 겨울날에 피폐해진 그 번에 나이 어린 번주가 부임한다 그러니까 그 번주의 주민들의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네스키 요자는 부임하는 그 추운 겨울날 그 계곡을 지나가면서 그 가마 안에서 그 추우니까 앞에 있는 그 화로도 거의 불이 꺼져 갑니다. 그럴 때 이 젓가락으로 그 불, 불이 거의 꺼진 듯한 채만 남은 그 화로 밑바닥을 이렇게 들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불이 꺼진 것 같은 화로 있지만 그 속에 불씨가 살아있다. 여기서 이 어린 이 우에스키 여자는 불씨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마차에서 쓰라 그래서 내려서 신하들에게 그 희망의 불씨를 나눠줍니다. 이 불씨를 받아가지고 또 주민들에게 나눠서 이제 개혁의 불씨, 새 역사를 창조하라고 하여서 그 모든 그 신하들, 주민들이 감동하고 일심단결하여서 번을 일으키는 그 지역 사회를 다시금 개혁해서 성공해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씨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쪼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불꽃이 되어서 큰 산을 태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씨, 새 역사를 전환하는 이 불씨, 부흥의 불씨, 치유의 불씨, 회복의 불씨, 이 착한 이 일의 이 불씨가 우리로 말미암아 불일 듯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지로, 사마리아 수도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 겟세마네 우리 페이스 신학대학교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사 교육 선교에 이 사명의 불씨가 불꽃이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불을 던지는 건 불씨를 던지러 온 거, 불씨를 주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죽어가는 사망의 죄된 세상을 생명의 의의 세상으로 전환시키는 이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러 오셨다. 내가 불씨, 우리가 불씨가 되어서 온 나라를 새롭게 하는, 반전시키는 그 개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 불씨가 내려서 그 불씨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 또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믿음의 성각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불씨, 믿음의 불씨, 야훼의 불씨, 갈멜산에 인한 야훼의 불씨가 전달이 되어서 이 불씨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46절에 11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 엘리야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큰 비를 피해서. 그런데 자기 궁전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 자기 뭐 그 궁전이 있습니다. 그 수도는 사마리아지만은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렸더라 하였습니다. 이 아왕은 자기 자신의 권력 또한 문명의 이기인 이 마차를 타고 자기를 의지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달립니다. 인본주의자, 세속주의자, 혼합주의자, 우상숭배자, 자기 욕구 배를 채우는 이 아왕은 문명의 이기인 마차와 자기 힘을 의지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앞섭니까? 출발은 엘리야가 늦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 문명의 이기, 마차보다 앞서 달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엘리야는 아합보다 앞서 달리고 아합의 마차를 안내하고 승리와 축하 행사를 홀로 자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권력자보다 더 앞서 달리는 것이고 다쳤던 3년 반 동안 이 고난의 그 시기가 다쳤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가뭄이 3년 반 동안 왔지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는 그 반전을 일으키는 그 역사 그 불씨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고 이 세상 권력자보다 앞서 행하고 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후진이 아니라 앞서 새 역사 창조 불씨를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 제자가 되어서 이 꺼져가는 이 사망의 흑암의 혼돈의 이 공허한 세상에 생명의 불씨로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의 주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새는 자기 날개 짓을 퍼덕거리며 날아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두 날개를 펴고 상승기로 그 활성 바람을 타고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 소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renew strength 우리의 힘을 늘 새롭게 생명수로 공급해 줘서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우리가 더 활력을 얻고 활성화되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독수리 날개 치면 돼. 이 오늘은 Mount up with wings입니다. Soar on wings. 날개를 이렇게 퍼덕거리는 게 아니라 날개를 펴고 그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하기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제 여호와 하 엘롬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This 야훼 God 하제 이것이 이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 진정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도다. 이곳에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 이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번지수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갈멜산 은 뭡니까? 우리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우리는 또 다른 갈멜산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바알 우상 숭배자 세상 권력자과
과연 이 혈혈단신 하나님의 사람, 어? 이 엘리야와 맞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합주의, 우리 번영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 문명, 기술주의, 이러한 것의 우리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사람, 예배를 회복함에 거기에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12돌, 온 한반도 이 한민족 그 12돌, 그 돌로 성전을 쌓아서 그곳에 물을 붓고 또랑까지 물을 가득 채울 때 12, 네, 네 통씩 3번을 부을 때 그때 야훼의 불이 기도에 임해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사람, 성령의 물과 불을 구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훼의 불이 임하였고, 신약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성신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임하신 그 불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야훼 아도나이 후하 엘로힘, 야훼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하제 아도나이 하 엘로힘이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아왕과 엘리야는 이 열왕기 상에서 아주 극적인 그 대조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와 세속적 야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본인도 전장에서 무명의 아람 군대가 쏜 화살을 맞고 비참하게 죽게 되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육신을 입은 산채로 불말이 내려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상 29장 33절에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이 엘리야는 시골 저기 요단의 길르앗 땅에 듣도 보지 못한 드셉 사람, 무명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 자기 아버지가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왕의 아들로 자기가 태어나서 22년 동안 권자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북이스라엘의 19왕, 남유다의 20왕이 있습니다. 아달랴를 포함해서. 그래서 아달랴는 여기 아합의 딸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장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국가적으로나 경제나 군사력으로는 아합 오므리 왕조가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닙니다. 악을 더욱 행했다. 왜?
우상 숭배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에 세우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국가에서 재정으로 후원하고 거의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국교를 이 바알 종교로 거의 삼은 자가 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 주범은 그 아내 왕후인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 북이스라엘의 19왕 전원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거예요.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국민들 민심이 동요할까 봐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그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한 달로 8월 15일로 늦추고 그리고 절기도 바꾸고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그 우상 제단을 차려놓고 이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 백성들한테 편히 호의를 베푼 것처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권을 유지해서 열압 왕이 다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그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국가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를 섬겼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우상 여로보암 숭배 플러스 혼합주의인 바알 숭배까지 도입시켜 가지고 국가에서 바알 숭배 신앙을 재창한 자, 어, 촉구한 자, 더 그렇게 번성하게 한든 그 자가 바로 이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오므리 왕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숭배를 어, 국가에서 후원해서 거의 국고화 시키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탐해서 이세벨의 계략으로 자기가 묵인 동조해서 무죄한 그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부터 내 피를 개들이 틀 것이라는 그 심판 예언을 받고 결국에는 길르앗 라못 전쟁터에서 비열하게 그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자기는 무명 옷을 입어서 그 표적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서 무명의 아람군이 쏜 그 화살을 맞고 처참하게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죽고 그 피가 사마리아 연못에서 개들이 핥았는데 그곳이 바로 자기가 무지하게 죽인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 근처에서 그 심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그 아들 아시아는 2년 만에 병이 난간에 떨어서 병이 들러서 죽고 그 아들 요람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완전히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아합은 잠시 겉으로는 어, 회개하는 척, 뉘우치는 척 했지만 진정한 그런 회개가 없이 그 위기 모면만 하면 다시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아합왕과 이 반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빨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어쨌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표상은 이 세례자 요한이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기적이 제가 살펴보니까 한 16가지가 나옵니다. 비를 중단하고 가뭄을 들게 하고 까마귀가 음식을 공급하고 그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 가루가 가뭄이 끊이지 않고 과부의 생명을 살리고 갈멜산에서 중보 기도함으로 야훼의 불이 내리고 7번 기도함으로 큰 비를 부르고 이 아합보다 앞서 달리고 천사가 어루만짐으로 숯불에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하여 40일 주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3가지 사명을 받고 이 아시아 병사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2번씩이나 소멸했습니다. 왜냐? 엘리야를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아시아의 명을 받아서. 그럴 때 니네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권력자 아시아의 명을 따른 그 50부장과 50명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소멸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갈라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불수레 그가 내리고 불말들이 하늘에서 내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산채로 어, 그 승천한 것입니다. 이게 대한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카톡에 드리든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세상적인 풍요와 권력을 쫓는 삶, 이 아합이 결국은 파멸의 멸문지하의 비참한 죽음의 지옥에 이르게 된 반면에 고독하고 험난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엘리야는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뭐냐? 누가 진짜 왕이냐? 아합은 이 왕자에 앉았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합은 비를 기다렸고 우물을 찾아 소득 없이 헤매었지만은 그 물을 찾지 못하였으나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큰 비를 불러와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권위, 그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아합은 세상 왕국의 모델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우리 신앙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의 그 후계자들이 되어서 불씨가 되고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합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을 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잘 계승 전달하는 복된 이가 엘리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너 심판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주,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과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아합의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우리 주님의 길, 우리 엘리야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의 7번 기도에 큰 비가 내림을 저희들이 목도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드리는 온전한 기도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불이 임하고 그 큰 비, 그 은혜가 임하여서 저희를 회복해 하시고 저희를 치유케 하시고 저희를 완쾌케 하시고 저희를 부흥케 하사 그 하나님의 귀한 착한 일을 능히 일으키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이 불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조에 그 생명의 불씨가 되어서 이 역사를 반전시키는 이 흑암과 같고 혼돈에 빠지고 이 텅 비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의 재창조로 질서를 바로잡고 이 채움과 광명한 이 나라로 만드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작은 불씨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은 세상의 능력, 세상의 문명이기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앞서서 주의 등불을 켜고 세상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